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을 사네림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유다 주변 국가가 이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되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림 왕과 그의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네림 왕이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었고, 또한 그들이 믿었던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유다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다고 말할지라도 결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거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한 너가 너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너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우린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자, 계속해서 너희 백성들과 군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 모든 쓸데없는 행위를 멈추고 항복하고 투항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민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거나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네림 왕의 이 위협은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다윗 왕가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겪고 있었던 정말 영적인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가져온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네림 왕의 이 위협 안에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유다의 히스기야의 왕권과 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이 사네림의 위협, 또한 사네림의 이 협박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사네림의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왕들이 겪은 대부분의 많은 문제, 그러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나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3차원 세계의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들이 겪었던 문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느끼고 겪었던 문제의 그 근원, 그 문제의 영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이든 유다의 왕권이든 그 나라가 위협받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위협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고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지키려고 노력한 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바로 표면적으로 자기의 왕권, 즉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는 몇 명 안 되는 다윗 왕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이 단순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가져온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고 유다라는 나라가 위협을 받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사내림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아수르 제국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제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사력을 좀 공유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에서 정해주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형태로 유다 왕국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더 많이 생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더 큰 제국을 의지하거나 혹은 아수르 사넬림 왕에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나의 왕권을 유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처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영광, 여호와의 주권과 왕권을 먼저 생각한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는 사넬림의 이 협박 전가를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넬림 왕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혹시 사넬림의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는 사넬림 왕의 말을 주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고 사넬림 왕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고 다윗과의 언약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비밀,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가져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비밀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부나 명예나 자신의 권력이나 무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사 만국이,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고 아수르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한 보잘것없는 나라이지만 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만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수르 왕에게 패했고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 신이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국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 사내림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려 놓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삼천의 물질 세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자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나를 동의시함으로써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낮은 차원의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혹은 환경을 혹은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압도당합니다. 쉽게 압도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히스기야 같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왕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아수르는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 대제국이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이었다고요. 그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면서 이젠 작은 나라였던 유다도 정리하려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빨리 항복해. 우리가 요구하는 조공을 내라. 우리가 요구하는 군사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소국이 되렴. 그러면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할게. 이렇게 그냥 아수르 제국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항복 빨리 해라.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 이게 대세야. 이게 현재 상황이고 환경이야.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여러분,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는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환경과 상황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의 물질세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압도당하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바로 이 문제에 달려 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할렐루야.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는 다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말로 했을 때 히스기야는 다윗이 모델이었어요.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다른 길을 따를 것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길을 따른 왕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 딱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른 왕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적어요. 그들은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스라엘에 혹은 유다에 있었던 산당들을 정리하고, 그들이 때때로 우상이나 바알이나 아스라에게 빠졌을 때 다시 야훼를 섬기고 야훼를 찬양하고 야훼에게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개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데 그런 왕들은 지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따라간 왕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유다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이 왕의 역사를 보면 바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로드십에 대했던 거예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문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삼천의 물질 세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은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종교성이 좋고,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를 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였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위협받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강점을 보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다윗을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바로 이 비밀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더 강력한 제국을 의지하든지, 더 강력한 무기를 의지하든지, 더 강력한 힘을 의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제국과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떤 전략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유지해서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통치 기간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관가하고 그들이 놓쳤던 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름과 영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그들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들의 왕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왕권은 뿌리부터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이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삶에 고스란히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했으니 다윗을 위함과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너가 나를 위하고, 즉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할렐루야, 내 종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너의 필요를 더해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차원적인 역사하심, 이 차원적인 축복하심, 즉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환경적인 요인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수르가 통치하는, 아수르를 위한 그러한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압도되어서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자기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압도하려고 할 때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짐으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게 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와 이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역전의 은혜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전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역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 역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세속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역전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역전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전은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로또 같은 것이 당첨되어서 인생 역전을 한 그 역전, 그러한 인간적이고 시시한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전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기억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가 패망할 때 도망가다가, 사울 왕가가 기울어 갈 때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실수로 무비보셋을 떨어뜨림으로써 다리가 불구가 돼요. 장애인이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 존재, 원래는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어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던 그 사울이 패망함으로써, 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루는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백방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아내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국으로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신분과 그 존재는 원래 왕의 아들, 왕자였지만 실제 인생은 실패자요. 실제 인생은 전혀 왕자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관계와 요나단과 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를 나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고 싶다. 오늘 이후부터 너는 나의 식탁에서 나의 왕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왕국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왕자들과 한 명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역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역전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치면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깨어지고 변질되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성령의 통치함을 받음으로써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게 되는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역전의 은혜는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인생의 문제는 그냥 표면적으로 물질적인 문제나 군사력의 문제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위협당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유다 땅이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의 군대에게 전염병을, 그래서 전염병으로 아수르 군대가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게 만들어요. 사내님은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를 쳐들어갈, 유다를 점령할 타이밍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사넬림 왕은 이 아수르 제국의 왕권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교만했던 사네림은 그의 왕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네림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히스기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라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것이 질병의 문제라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린 굉장히 쉽게 삶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젠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아수르라는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는 엄청난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인 문제에 다 걸린 거예요. 그의 기도와 같이 이 유다 땅을 보호하시고 유다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젠 집을 정리하시고 이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먼저 유언을 하시고 이젠 평안하게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냥 이 이사야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벽을 향하여서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한 하나님, 예루살렘을 저 적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이젠 나의 생명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더 크고 엄청난 반전의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엄청난 반전의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더 큰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실까? 우리는 정작 나와 상관없는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인생의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했다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관계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직업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어떤 큰 문제들을, 큰 일들을 예전에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반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믿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반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역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을 기도하고 상상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관계와 만남,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반전의 은혜, 더 큰 엄청난 역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만히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반전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반전의 은혜, 엄청난 역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비보셋이라는 비극적인 왕자의 신분과 비극적인 왕자의 이 영광을 높여주시는, 반전시켜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비록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순리대로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이 질병을 건강하게 돌려놓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큰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역전을 이루셨잖아요. 죽음의 역전을 통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환경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역전하고 여러분들이 반전하는 그 역사,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는 이 반전의 은혜, 이 역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의 역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돌려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돌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다스림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놓으셨어요. 돌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돌려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만남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의 문제, 그 만남의 문제를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만남의 복이 없었다면 그 만남의 복을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일의 복이 없었다면 그 일의 복을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하지 못했던 습관, 건강하지 못했던 중독의 문제, 건강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이 몸의 상태,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돌려놓으시겠다는, 그것이 은혜를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전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 특징을 잘 보십시오. 너 히스기야가 나를 위하고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위했으니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고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고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를 위하였으니, 나의 아들 예수를 위하였으니, 예수 안에서 살아갔으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대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치유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기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정의 돌파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과 신뢰로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가져오는 히스기야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순리대로라면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니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순리대로 그 시간적인 삶, 그냥 크로노스의 삶, 시간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적인 축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전의 은혜와 반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면서 인간적이고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시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능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성령 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해야 되는 히스기야처럼 그냥 시간적인 축상에서 그냥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나의 이성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보시라니까요.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말로 하면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실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주님,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구원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라이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라이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확장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다 말겠지.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나의 삶은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편견적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죽지 않을 만큼 그냥 딱 요만큼 살다가 죽어야지. 그냥 잘 죽어야지.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삼천의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드릴 때, 여러분들의 죄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그 의로 익스체인지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이든 관계든 리더십이든 지혜든 어떤 것이든 가난하다면 여러분들이 가난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예수님께 가난을 드려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익스체인지, 어떤 교환이 일어나냐면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역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셨듯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냥 드려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중독의 문제든, 그것이 정신적인 우울증의 문제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고칠 수 없는 암이든지 간에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온갖 종류의 저주와 부정적인 생각을 드리십시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온갖 종류의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집안에 흐르는 저주든 내 인생에 흐르는 저주든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그 저주들을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익스체인지 했다라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바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과 주권과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왜 이 은혜의 예를 선포하지 않아요? 왜 이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허용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가져온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을 적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다 누리십시오. 다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다 취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